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에레미야 37장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왕과 신하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열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오. 그때는 에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하던 때로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바로의 군대가 에집트를 출발해 진군해 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에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게 자문을 구하려고 너희를 보낸 유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를 도우러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다면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곧 떠나 에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돌아와 공격을 재개하고 이 도성을 점령하여 불태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안심시키려고 바벨론 사람들은 며칠 내로 떠날 것이다 말하며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가 갈대아 공격 부대를 모두 격퇴시켜 그들 진영에 부상병들만 남더라도 그들이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에레미야가 개인적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영토로 건너갔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수문장이던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예언자 에레미야를 붙잡고 고발하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그렇지 않소. 에레미야가 항변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투항하다니 생각해 본 적 없소. 그러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에레미야를 체포해 경비대로 끌고 갔다. 경비대는 몹시 격분하여 에레미야를 때린 다음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그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는 물 웅덩이를 개조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시켜 에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소?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했다. 왕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부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 속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명령을 내려 에레미야를 왕궁 경비대 뜰에 두었다. 거기서 에레미야는 도성에 빵이 동날 때까지 빵 굽는 자들의 골목에서 매일 빵을 한 덩어리씩 배급받았다.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는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내게 되었다. 에레미야 38장. 에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히다. 에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들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성읍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에 찔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부디 이 자를 죽이십시오. 그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계속 저런 말을 뻗들여서 아직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자는 이 백성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했다. 그대들 생각이 그렇다면 뜻대로 하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들이 에레미야를 붙잡아 왕궁 경비대 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집 물 웅덩이에 빠뜨렸다. 그들은 그를 밧줄에 묶어 내려보냈다. 웅덩이 안에는 물 대신 진흙뿐이었다. 에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 관리였던 에도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으로 내동댕이 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에서 나란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에벤멜렉이 왕궁을 나와 왕에게 달려가 말했다. 내 주인 왕이시여, 저 자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그를 물웅덩이 속에 던졌습니다.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도성에는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람 3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물 웅덩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이 사람 3명을 구해 왕궁 의복 창고로 가서 해진옷 조각 얼마를 얻어 하나로 묶고 밧줄과 함께 물 웅덩이 안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아래에 있는 에레미야를 부르며 말했다. 양쪽 겨드랑이와 밧줄 사이에 이 해진옷 조각들을 끼워 넣으십시오. 에레미야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이 밧줄을 당겨 에레미야를 물웅덩이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왕궁 경비대 뜰에 감금되었다. 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언자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 세채 입구로 불렀다. 왕이 에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물을 것이 있어.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마시오. 에레미야가 말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왕께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자리에서 에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대를 죽이거나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네가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면
너도 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갈대아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먼저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이 나를 손에 넣으면 나를 매우 거칠게 다룰 테니 말이오. 에레미야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지금 왕을 위해 왕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왕께서 투항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은 여인들 모두가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은 끌려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네게 거짓말을 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들이 너를 속였다. 이제 진창에 빠져 옴짝달짝 못하는 내 꼴이라니. 내 친구라는 자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왕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고 말 것이며 그가 이 도성을 불태워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는 것이 그대를 위해 좋을 것이요. 고관들이 이 일을 눈치채면 바로 달려와 말할 것이요. 왕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털어놓으시오. 남김없이 자백하면 목숨을 살려주겠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나는 다만 왕께 나를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드렸을 뿐이요. 과연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찾아와 물었고 그는 왕이 지시대로 대답했다. 그들은 결국 그냥 돌아갔다. 그 대화를 엿들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왕궁 경비대 뜰에서 지냈다. 에레미야 39장.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2월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의 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성 안으로 모두 들어가 중앙대문에 자리를 잡고 통치위원회를 꾸렸다. 그들은 신막 아래 네르갈 사레셀 랍사니스 사람 느부사스반 람막 사람 네르갈 사레셀 그 밖에 여러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었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남은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 그들은 야반도주하여 왕의 동산에 난 길을 따라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과하고 광야 쪽 요단 골짜기를 향해 갔다.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여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그들이 시드기야를 하맛 지방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고 갔다. 리블라에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가 그 학살을 모두 목격하게 된 뒤에 느부갓네살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 후에 그를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론 사람들은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러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 성벽들도 모두 무너뜨렸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의 도성 안에 남은 자들을 붙잡아서 투항한 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아무 가진 것 없는 소수의 가난한 무리는 굳이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며가게 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절대로 그가 해를 당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어라.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랍사시스 사람 느부사스반과 람막 사람 네르갈사레셀과 그 밖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과 함께 왕궁 경비대 뜰로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었다.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는 백성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전에 에레미야가 왕궁 경비대 뜰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들어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일을 이제 이 도성을 향해서 행하려 한다. 이는 흉보다. 너는 이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되겠지만 재앙의 날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에레미야 40장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에레미야를 불러준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에게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이었다. 경호대장이 에레미야를 지목하여 불러 말했다. 그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행하였소. 이는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들 모두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그러나 에레미야여, 오늘 내가 그대를 풀어주고 그대의 손에서 사슬을 벗겨 주겠소.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대를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도 괜찮소. 보시오, 그대 앞에 온 땅이 펼쳐져 있어.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어디든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시오. 고향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돌아가시오. 바벨론 왕께서 그를 유다의 도성 총독으로 삼으셨소. 그와 함께 그대의 백성과 더불어 사시오.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시오. 당신의 결정에 달렸소. 경호대장은 길에서 먹을 음식과 작별 선물을 들려주며 그를 떠나보냈다. 에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서 그와 함께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유다 총독 그다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극빈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자 들판에 숨어있던 군 지휘관과 부하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의 부족 에베의 아들들,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다.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들에게 약속했다. 그대들은 갈대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오. 여기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오면 그들 앞에서 그대를 변호하겠소. 그대들은 땅을 돌보는 일을 맡아 주시오. 포도주를 만들고 여름과실을 수확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일을 맡으시오. 그것들은 독이 그릇에 넣어 잘 저장하고 어느 성읍이든 그대들이 차지한 곳에 정착해 사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여러 나라로 피신했던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겨두고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 모두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대 땅 미스바에 그다랴에 와서 이 일을 시작했고 막대한 양의 포도주와 여름과실을 거두어 드렸다. 어느 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오지에 숨어있던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찾아와 말했다. 아니 모르신단 말입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은밀히 만나 말했다. 제가 가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해치우겠습니다. 그자가 총독님을 죽이고 이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총독께서 돌보시는 백성이 다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마저 모두 망할 텐데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명령이요. 그대는 이스마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고요. 에레미야 41장 일곱째 달에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도착했다. 그는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했다. 그가 부하 10명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찾아왔다. 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스마엘과 그가 데리고 온 10명의 부하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다랴를 때려 눕히고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를 죽였다. 또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거기 주둔하고 있던 갈대아 병사들까지 죽였다. 그다랴가 살해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 그들은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나와 보라는 듯이 울며 그들을 영접했다. 그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넨 다음 안으로 초대했다. 들어오셔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만나시지요. 그러나 순례자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선 순간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신복들이 그들을 무참히 죽여 사신을 물 웅덩이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은 기지를 발휘해 그 상황을 모면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이스마엘과 흥정을 벌였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우리 밭에는 밀과 보리와 올리브 기름과 꿀을 숨겨놓은 비밀 창고가 있어. 그러자 이스마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스마엘이 시신들을 물 엉덩이에 던진 것은 그다랴 시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그 물 엉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에 맞서 싸울 때만 만들어졌는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웅덩이를 시신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은 왕의 딸들을 비롯해 미스바의 모든 사람들,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긴 모든 사람들을 죄수로 삼았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박에 끌고 가서 암몬 땅에 넘기려고 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같이 있던 군 지휘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저지른 극악무도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즉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잡으러 출동했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와 맞닥뜨렸다. 이스마엘에게 잡혀 미스바에서 끌려온 이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지휘관들을 보고 그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의 추위로 모여 고향 쪽으로 다시 길을 잡았다.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요하난을 피해 달아났고 부하 8명과 함께 암몬 땅으로 넘어갔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살해하고 미스바에서 잡아온 사람들 남자와 여자 아이와 내시들 모두를 기브온에서 데려왔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즉시 에집트로 향해 떠났다가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 게룻기맘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빌론 왕이 그 지방 총독으로 임명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냐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살해한 일로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려워했다. 에레미야 42장 백성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샤냐를 비롯한 모든 군 지휘관이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는 온 백성을 이끌고 예언자 에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간청이 있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적은 수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언자 에레미야가 말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말했다.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좋든지 싫든지 모두 따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지휘고아를 막론한 온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에레미야가 말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내 여러분의 간구를 전해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며 살기로 각오하면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다. 너희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심되 잡초처럼 뽑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렸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편이며 그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구하고 건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쏟아부을 것이다. 바벨론 왕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 머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에집트로 달아날 것입니다. 전쟁도 적의 공격도 없고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길로 내려가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에집트로 가서 그곳을 고향 삼아 살 작정이라면 명심하여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전쟁이 에집트에서 너희를 덮치고 너희가 두려워하던 기근이 에집트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에집트를 고향 삼아 살려고 작정한 자들은 거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모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재앙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분노와 진노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쓸어 버렸듯이 에집트에서도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욕설과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시는 고향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에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없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서 살려고 하는 그 꿈의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